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같이 저희의 영혼이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저희의 영적 갈증을 값없이 주시되 그러나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환경과 문제들이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이때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가지마다 꽃방울이 입을 벌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말씀으로 순종하기보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정결한 마음과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경제적인 혼란, 사회적 불안, 이상기온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작은 파도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어쩔 줄 모르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 이 문제들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지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사모하듯이 날마다 매일 성경을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사 빛과 소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록회 어르신들,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있을 보금자리 프로젝트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토론토 다운스뷰 장로교에 심하시는 주교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시 생각하기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세미나를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먼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전가하실 장승훈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절, 참으로 답답하고 힘겨운 시절을 지납니다. 조금만 우리의 긴장을 풀어도 생명에 대한 위협이 목전에까지 차오르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날들을 감하여 주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날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 전체를 주신 주님의 희생,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신을 따라 마음과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총을 주시며 베풀고 나눈 후에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어려운 이 시기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교우들,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교우들 가운데 하늘의 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또 넘어지고 상한 이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에 우리가 드린 헌금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교회 소식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연일 확진자 소식들이 이렇게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또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 마당에 천막이 쳐지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의 목숨을 다 돌보지 못할 정도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들립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쪼록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끝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함께 돕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5월 19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 주시거나 혹은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트랜스퍼 우리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트랜스퍼로 헌금하실 때는 메모란에다가 꼭 본인의 헌금 번호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면 아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묵상교재는 주중에 교회로 오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픽업이 가능한 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픽업하실 수 있는데요.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우리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꼭 교회로 먼저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성함과 또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들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정기당회 온라인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오후 3시에 복음자기리 프로젝트 가정세미나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와 가정과 부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운스뷰 장로교회 심호하시는 주교돈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 또 신앙을 잘 전달하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고요. 이제 5월 달에는 또 6월 달까지 잠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수요일 28일 수요일 저녁에는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임재승 목사님께서 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기 묵상학교가 지난 부활절에 잘 마쳤고요. 묵상학교 마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칼럼에 조금 써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5월 2일까지 제2기 묵상학교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2기 묵상학교는 화요반, 목요반 두 반이 개설됩니다. 화요일 저녁반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목요일 반에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어린 자녀들 둔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돌보고 양육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저녁 시간 조금 늦게 우리 아이들 잠자리에 들게 한 이후에 우리 학부모반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9시에 목요반 시작됩니다. 꼭 학부모님들 아니시더라도 그 시간이 편리하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화요반, 목요반 각 반으로 우리 최대한 정원을 15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5월 2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주소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번호, 또 주소, 사진, 그리고 영문, 성함 등을 수정하시고 또 업데이트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께 또는 우리 안내해드린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역별로 언제 모이게 되는지 우리 모든 구역들 모임 시간들을 주보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귀한 자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확인하고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똑똑똑 빅 서프라이즈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또 심어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훈련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우리 주보 그리고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또 여러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욕심과 정욕의 소리를 듣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0쪽, 141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온타리오 우리 주정부의 강화된 제한 조치에 발을 맞추고 또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당회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면서도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흐트러지기 쉽고요. 또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도전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혹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이렇게 듣다 보면 6.25 한국 전쟁 중에 천막을 치고 흙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간혹 있지요. 학교 건물이 사라져버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또 버텨내서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라가 재건되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천막 학교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분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일구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5번의 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기회로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이 자리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폰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문을 닫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뭐 필기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도전이 기회가 되고 또 그 기회가 성장이 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글로바와 아마도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거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거기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글로바가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둘러싼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말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토의하고 또 뭐 논쟁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믿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치열하게 이야기했다 하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런 모든 일들과 또 이 이야기들과 또 이런 이야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곁에는 사실 또 한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었죠. 누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묻죠. 그러자 두 사람이 가는 길을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에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글로바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글로바는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사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글로바가 마음에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그래서 실망과 슬픔만 남아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은 있지만 그 소식을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 그 아내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더 길을 가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자 그 글로바와 그 아내가 지금 밤길이 험하니까 머물러서 같이 유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때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서 두 사람에게 주시자 그때 비로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이제 남은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게 되죠.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죠. 설명하기 전에 글로바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된 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진짜로 정말로 어떤 일인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글로바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글로바는 자신이 눈으로 보고 또 듣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글로바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온 글로바와 같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있어야 하는,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또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이 글로바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그저 슬픔과 절망의 사건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 글로바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일어나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글로바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지자, 그 한 선지자의 패배나 혹은 그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고난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일이 슬픔과 절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글로바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그날에, 사흘 전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글로바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저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만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의 참된 의미, 그 일들이 어디로 향해서 가는 일인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셨던 주님이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빵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이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길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길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그때 함께 하셨던 분이 주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에 그 길에 처음부터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기억해낸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채거나 혹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 곁에 없다고 생각하고 슬픔과 절망에 잠겼을 바로 그때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마태가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그 사건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형의 위협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슬픔과 절망의 길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시던 주님이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마치 길을 더 가실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죠. 자, 그러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께 밤길이 어두우니 길을 더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무십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는 누가 누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일까요? 글로바와 아내가 길을 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룻밤 묵어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만일 엠마오로 내려오는 이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두 부부만 슬픔을 안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두 사람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내려왔다면 아마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집에 올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를 알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벅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갔던 그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들을 주님이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발걸음을 돌렸던 이 두 사람, 그들을 그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슬픔 가운데 빠져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부족과 무지함을 주님께서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듬어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믿음이 적고 깨닫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날이 어두워지고 길 가는 나그네를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환대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대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과 상함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이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들은 곧바로 일어납니다. 33절 말씀은 곧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기에 위험하고 또 캄캄해서 여행을 떠나기 좋지 않은 시간입니다. 밤, 두려움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자기들에게 염려를 가져다 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도 밤에, 그 두려움의 시간에 담대하게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 뜨거운 마음을 안고 부활의 소식,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노래와 함께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소식, 부활의 소식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글로바와 그 아내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도 부활의 소식을 그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주님을 죽였던, 예수를 죽였던 그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그 자리, 그 예루살렘이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꽃피는 자리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잃었던 그 슬픔과 아픔, 반대자들과 대적자들을 향한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다시 사신 주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찬송의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져온 그 성전 사건이 벌어진 그 성전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대유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캐나다, 특히 우리 온타리오 주의 상황이 작년 이맘때에 미국 뉴욕주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바이러스의 확산의 사태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진단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한 매체를 보니까 한 의사의 고충을 전하면서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해서 환자를 충분히 잘 돌볼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냥 그 환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그저 보내야만 했던 그런 이탈리아의 작년의 그 상황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마침내 우리가 이 날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매일매일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그런지 혹은 피로감이 쌓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사태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와 내일에 대한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확진자 수가 발표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쯤이면 매일 얼마만큼의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암울한 보도가 미래와 내일을 향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해제, 제한과 허락을 반복하는 이 큰 흐름, 이 큰 우리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큰 이야기는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을 슬픔과 절망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비단 팬데믹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오늘의 삶의 위태로움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혹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이 오늘의 내 행동, 오늘의 내 결정, 오늘의 내 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그러하다면 우리도 어쩌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여행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참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맛보지 못했을 때에도 그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자리, 첫 자리부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그 자리까지, 아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만 가득했던 바로 그곳, 그 예루살렘이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시 그 절망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하셔서 그곳이 찬송과 기쁨과 소망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지난 한
팬데믹을 통과하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이야기들도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마음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뇌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예루살렘이 찬송의 자리,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영길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가족이 모두 회복되고 이 슬픔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속히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도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같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에,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교우들과 재활 중인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서 일선에서 싸우고 애쓰는 모든 이들과 북녘동포들과 미얀마 땅과 그늘진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